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날들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영혼에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레시트 네, 불분리 전치사 때입니다. 때 머리 로쉬. 그래서 베레시트 결합해서 시초에 처음에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 가장 중요한 시작. 머리는 가장 중요하다, 가장 앞에다, 가장 위에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인데 가장 중요한 때, 가장 머리가 되는 때, 가장 위에 있는 때, 처음으로 시작하는 때, 이런 뜻이 태초라는 말이 시간의 한 순간인데 시작되는 순간이죠.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죠. 시간의 시작이고 때의 시작이고 존재의 시작이고 섭리와 질서의 시작이고 만물의 기원과 모든 사건들의 시작, 원초적 사건, 출발점입니다. 이 선언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죠. 성령이 선언한 겁니다. 누가 이 말씀 기록했느냐? 누가 말했느냐? 성령님. 그러니까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세상을 바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질 때
꼬리 달린 정자가 헤엄쳐서 이제 사람 되겠다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뭘 알고 달려가겠어요? 근데 달려가거든요. 그 반쪽짜리 하나가, 그러나 하나죠 온전히, 달려가는데 알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뭐 알고 뭐 시작한 거 아니에요. 시작돼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가면서 늘어나면서, 알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서, 알 수 있는 기능이 많이 형성이 되면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릇이 없으면 봐도 모르는 거죠. 그릇이 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 뭐 얼마든지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이러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창조 설화 있으면 다 대부분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성령님이 자기가 시작한 거를 기억하시니까 태초에 모든 것의 시작에,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할 때에 이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다. 천지를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시니 한마디의 짧은 말로 시간의 창조자, 주관자,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태초를 말한 다음에 누가, 태초에 뭐가, 누가 무엇을, 뭐 이건데 이제 하나님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엘로힘께서 창조하셨다. 엘로힘 제1위 성부 하나님이라 할 때 엘은 힘세다 라는 뜻, 권세가 많다, 아주 많이 뛰어나시다, 뛰어나고 뛰어나시다, 이래서 엘로힘, 엘로하우아흐의 복수형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뛰어나시다, 하나님이 힘이 많이 세다, 이러면 복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부 하나님만을 지칭할 경우는 엘로힘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복수 형태로 하나님을 칭한 것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인 기법이라 장엄의 복수라, 장엄의 복수 하나인데 너무나도 웅장하고 장엄하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했다, 이렇게 말할 경우, 그런 때는 성부만을 지칭하는 거예요. 성부만. 근데 그거는 좀 억진 거예요. 장엄의 복수라는 좋은 문학적 설명 장치가 있어가지고 설명은 하지만, 조금 이따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등장하시고 말씀하시니라, 말하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 아마르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설명을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엘로힘은 성부와 성령과 의 말씀인 성자가 태초에 뭐를, 하늘들과 땅들을,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뭐 말에 의심의 여지도 없고 너무 간단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원어로 보면 하나님들이 천지들을,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다. 이게 원어로 읽는 것과 우리말로 읽는 것과 많이 달라요. 우리말로는 믿기 좋게, 믿기 쉽게, 많이 복잡하지 않게 바로 믿을 수 있을 말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설교도 비슷해요. 믿을 수 있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말만, 이해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겠어요? 왜? 창세기를 이렇게 깊은 뜻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성령의 도움 없이는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써내려 가시잖아요. 설교도 그런 거예요. 설교도 성령님이 그 설교 현장에 계셔야 이해가 되는 말들인 거예요. 원래가. 이해하기 좋은 말로 하는 건 전도설교인 거예요. 전도설교.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는 전도설교냐, 하나님의 뜻의 메시지, 선포냐 했을 때 수요일날 새벽에는 보통 전도설교를 가능하게 보거나 새벽은 좀 더 심화하고 이제 청년, 주일학교, 주일 예배 외에 뭔가를 더 할 때는 목적을 두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식인데 주일날은 메시지의 선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의 타락의 원천이 뭐냐?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들 타락을 했냐? 영국 교회, 독일 교회, 미국 교회. 하나님 별로 앉을 자리가 없어졌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 이런 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메시지를 사람이 취사 선택해서 믿어질 만큼만 전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말만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 없이도 설교가 되게끔 말해주는 거예요. 쫓아냈어요. 성령님을 쫓아냈어요. 성도들의 마음의 간절함 속에 성령에 대한 간절함으로 완전히 간절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제발 들리게 해주세요. 이게 설교라 해야 되는데 그 다 필요 없어. 목사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니까 잘 가르칠 거야. 나는 듣기만 하면 돼. 이거 설교 시간 아니란 말이야. 이 예배 시간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많이 바꿔버렸어요. 그럼 그게 무슨 결과를 초래할까요? 당연히 성령이 쫓겨나갔고 하나님은 외면당하고 있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을 만족시키는 자기 충족의 언어, 자기 충족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고민하지 않을까? 고민하겠죠.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라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면서 제발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간절함이 있고 성령은 그 간절함에 응답하셔서 실제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래야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창조의 시점을 태초예로 창조와 시작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밝힌 다음 대상물, 천지, 에트,
하샤마임 외에트 하레츠. 그래서 하늘들 땅은 복수형을 안 썼지만 샤마임에서 앞에서 샤마임 복수형으로 썼죠. 그래서 같이 복수형으로 볼 수도 있고, 온 하늘과 온 땅 곧 모든 천지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거대한 천체들의 운행 속에서도 땅 위에 가냘픈 새싹 하나 속에서도 이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하심, 현존하심, 모든 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청지기로 세상을 맡아 다스리도록, 창세기 1장 27절, 세상을 맡아 다스리도록 목적을 띠고 이 땅에 뿌려진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와 같다. 씨를 가진 열매잖아요. 씨를 가진 남자 여자가 씨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무시되는 오늘날 사회가, 그것도 성도들도 똑같이. 그럼 그게 성도겠느냐? 씨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을 때는 이게 후계를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거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의술이 발달해서 많이 안 아프게,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한 인식조차 불가능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 하나님의 원수로 자처하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뭘까요? 원수로 자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셨고 제가 이거를 고쳐서 온전히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모두가 살아가고 있죠. 누가요? 세상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성경을 취사 선택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말해질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에게 들려주려고 여기다 기록까지 하셨어. 그리고 이 기록된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우수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무수하게 보내서 선교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창조하시니라, 봐라 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절대적 창조죠.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창조. 봐라. 봐라라는 단어는 많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많이 안 써요. 이 1장에서도 봐라는 2번만 써요. 나머지는 아사. 유에서 유를 창조하다, 고치다, 만들다. 바라는 천지를 없는데 있게 하셨다. 이런 때는 바라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라를 쓸 때는 그냥 자르다, 새기다, 낳다, 먹다, 양육하다, 살이 오르다, 이런 뜻으로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만들다, 메이킹, 만들다의 의미로 쓸 때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라 해야 돼.
만들다가 아닌 거야. 나머지는 그냥 고치다, 수선하다, 바라를 쓰더라도 많이는 안 쓰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취하는 만들다. 이 바라는 하나님만을 주어로 취한다. 만들다일 때는. 근데 여러 뜻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다, 인간이 만든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다의 이 단어를 조심해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성경에는 만들다를 뜻하는 다른 말도 많이 있어요. 아사, 기존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야차르, 이것도 만들다로 우리가 번역을 하죠. 근데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건데 그냥 그릇을 빚다. 흙으로 그릇을 빚다. 야차르입니다. 바나 성을 쌓다. 성벽을 쌓다. 근데 이거를 성벽을 만들다 이러잖아요. 근데 성벽을 만들다는 성을 쌓다. 원래 성을 쌓다. 바나. 바라가 구원 사역에도 쓰이는데 구원 사역일 때는 재창조 같은 거다. 재창조. 선민으로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할 때는 원래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택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지었다. 어디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짓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는 억조 창생인 거예요. 억조 창생. 근데 그 중에서 몇몇을 태중에서 택한 거예요. 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었어요. 지었어. 이 아이를 택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지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다. 할 때는 이제 바라가 쓸 수 있어요. 바라. 그때는 택하다.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를 택하다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바라라는 동사를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봤고 이러한 이유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재창조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의 창조와 비슷하다라는 차원도 있지만 이 어휘 선택에 있어서 이 특별성에 대한 해결이 재창조.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새롭고 최종적인 두 번째 창조다. 그게 구원하신 거고 택하셨다라는 말로도 쓰고 죄악으로 완전히 망가진 우리를 다시 지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인격의 실체인 영이나 영혼을 호흡이나 바람을 나타내는 루아흐를 가져다가 같이 쓰는 거예요. 공중에 흐르는 기체라고 그러죠. 공기의 흐름을 루아흐라는 말, 그 다음에 영을 루아흐라는 말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자연적인 바람인지 생명체의 숨인지 사람의 숨은 인격이라 할 수 있는 영인지 그때그때 문맥에서 찾아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루아흐는 성령님이 되는 거죠. 이처럼 이절은 성부 하나님 주도의 천지 창조에 제3위 성령께서 처음부터 관여하셨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는 인간의 타락후 성삼위께서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창조 사역, 재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바라의 재창조 바라의 사역, 창조의 바라의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구속주, 재창조의 하나님을 구속주라고 합니다. 구속주. 성부는 선택하시고 시초가 되시고, 성자는 말씀이시고 지혜가 되시고, 성령은 능력과 힘이 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 재창조, 선택하셨다. 여기 이제 구속주로서 또 창조주로서 감당하시는 삼위의 각각의 고유한 사역들. 성삼위 하나님 모두에게는 이제 일체라는 말로서 공유된 자존성과 영원성이 있는 거죠. 성부도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자와 성령도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이게 이제 같이 공유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신성, 신의 속성, 그리고 각자의 고유한 속성도 있는 거죠. 3절의 소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가 그냥 흘러서 읽으면 놓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내용이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블로그에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이게 이렇게 막 엄청 잘라냈어도 시간이 엄청 가죠. 지금 한마디만 하면 시간이 확 가버리죠. 어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첫 번째 명령이죠. 에히 오르. 오르는 태양빛 이전에 존재한 빛이 있으라. 태양이 없는데 빛이 있으라. 태양의 빛을 창조한 게 아니라 모든 빛을 창조한 거예요. 진리를 낮을 창조한 거예요. 낮이 되고 밤이 되고 하는 낮. 진리를, 그리고 빛, 오르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삶에 온전히 찾아올 때 필요한 것은 오르, 영적인 빛이 쫙 와서 어둠을 쫙 멀리로 보내버리시잖아요. 이게 빛인 거예요. 우리 깨닫지 못함을 쫙 오셔가지고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 이거 다 첫째 날 창조는. 첫째 날 창조를 햇빛을 창조하듯 창조한 거를 생각하면 성경을 너무 협소하게 밖에 못 읽고 있는 겁니다. 깊은 뜻을 더 알려면 많이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 오르 영적인 빛은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인데, 말씀하셨다. 아마르, 말하다, 지시하다, 허락하다, 아마르 하셨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들의 권세잖아요. 말씀의 아들이니까, 성자니까 이 권세로 지으시는 거예요. 뭐가 말씀에 따르는 겁니까? 말씀의 영인 성령이 힘과 능력으로 보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처럼 공허하지 않기에 절대 능력에 그 말씀에 복종하면 즉시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기독교 신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 말씀에 순종. 그러면 엄청난 일이 생겨난다.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올인하여 나를 거기에 탁 들이면 엄청난 일들이 내게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도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진짜 백입니다. 진짜 백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 그러나 이 세상을 없애기도 하시고 창조도 하신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존재로 발탁이 된 순간이에요. 사람들은 조롱을 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원시 지구를 밝히는 빛이기요. 그러나 이 네 번째 날에 창조된 해달별 전체 발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빛. 첫째 날에 이 빛은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항상 존재하고 있는 절대적인 빛이다. 환하지 않아도 있는 빛은 첫째 날에 있는 빛이다. 불을 켜야 보이게 하는 그 빛은 넷째 날의 빛이다. 성경에 생명의 빛, 번영의 빛, 진리의 빛이라 부르고 어거스틴은 생명을 주는 신적 은사다. 진리의 선포다.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이자 생명, 진리, 번영을 주는 빛의 종교로 우리는 믿고 있죠. 그게 첫 번째 날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직역하면 그러자 그가 보셨다. 그런데 그것이 좋았다. 이렇게 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한 관심으로 살피시니를 살폈다. 좋으셨다. 토부하셨어요. 토부는 선하다, 충실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 아름답고 좋고 선하고 토부. 그 외에도 존귀하다, 복되다, 토부입니다. 빛이 좋은데 누가 좋다고 할까? 빛을 누가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엘로힘이 좋으신 빛이다. 누구는 안 좋아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대적자는 안 좋죠. 사단은 안 좋아. 빛이 안 좋아. 성경을 싫어하는 거는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자신을 넘겨준 사람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싹 없애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사단에게 친화적이고 그에게 복종하고 그와 계약을 맺었고 그로부터 뭔가를 얻어먹고 죄성의 만족을 누리고 있고 죄성의 만족.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고 사단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파멸의 원인이 되죠.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봤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할 때 이 지혜가 진짜 지혜라 해야 되는데 진짜 토부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자기 만족에 좋은 거죠. 사단이 좋아하는 그 방식으로 좋은 거죠. 사탄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속였어요.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하와가 사단에 의해서 자신을 열어주니까 사단이 와서 툭 건드니까 안 좋은 사단의 취향에 따라 자기도 그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일단 내주니까 정녕 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더냐. 예,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먹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게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좋다는 건가? 나를 빼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나도 좋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빼고도 내가 좋아. 그러면은 이제 사단에게 나를 어느 정도 맡기는 거예요. 안심하고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빛으로 어둠을 쫓아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떼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보시기에 좋은 빛이 어둠에 삼켜지는 걸 원치 않아서 어둠을 쫓아내는 빛으로 비진리를 진리에서 떼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사단이 다가왔을 때 저리 가 하고 쫓아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왔는데도 쫓아낼 의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토부다 하게 하시려면 어둠을 몰아내야 되고 사탄을 쫓아내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거짓을 몰아내야 됩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을 자꾸 들어주면 하나님이 너 안 좋다. 그거 안 좋단다. 좋아하실 수가 없어.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좋은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좋아하시는 거. 거짓말, 파괴적인 말, 폭력적인 말, 사단이 좋아하는 거. 그런데 그것을 쫓아내려면 비슷한 형태로 말하게 되고 막 맞으면서도 괜찮아, 좋아. 아프다고 그러면 징징거리니까 나 안 아파. 말이 안 되잖아. 맞으면 너 왜 때려? 이러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욕하면 똑같은 욕이 아니라 질적으로 상당히 좀 근거 있는 욕을 비슷하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이면 난 말인 줄 알아? 이거 얼마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입니까? 근데 그런 말을 안 쓰고 어둠을 어떻게 쫓아내냐고. 사단을 어떻게 쫓아내냐고.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자기 만족의 인격적인 말이다. 신사적인 태도다. 나는 상당히 수준이 있다. 자기 만족으로 인하여 사단과 손잡고 지내는 거예요. 자기 만족. 인격적으로 자기는 이만큼은 되는 사람이다. 이런 식 아니죠. 전사처럼 나가서 검을 뽑아들고 적을 찌르고 베고 물리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깨닫는 것도 쉽지 않죠. 자,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각각 칭하셨는데 빛이 날, 욤. 빛이 욤이에요. 낮을 빛이라 하셨다. 그랬죠. 낮을 빛이라 하셨다. 그리고 욤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하시면서 이걸 욤이라 했단 말이에요. 욤과 낮이에요. 어둠은 라일. 어둠은 밤. 그래서 이 밤이라는 말은 재해, 재난, 불행을 상징하는 말로도 쓰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니라, 칭하시니라, 일컬어 주셨어요. 이름을 붙여주시고 뭔 말인지 그거를 언어로 칭하셨어요. 칭하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다윗은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 붙인 거니까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낮에도 주를 위해 밤에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무슨 말이죠? 그리고 저녁이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있었다. 이게 첫째 날이다.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에 밤이 붙어야 한 날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밤 12시부터 시작한 하루가 밤 12시가 되면 하루잖아요. 12시에서 시작해서 12시가 오니까 하루가 바뀌었다. 오늘 며칠이야? 이제 오늘은 며칠이야? 이제 2026년도야. 기준점이 밤 12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루 개념은
6시. 6시. 요거는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의 기사 안에서는 아침부터 하루예요. 아침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럼 둘째 날은 몇 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침부터 시작해요. 셋째 날도 아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언제까지예요? 밤을 통과해야 그 날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개념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확 열려버리냐고요. 아, 빛으로 불리워지는 하루하루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으로 불리워지는 창조의 6일은 하나님이 칭할 때 전혀 다르게 칭하시는구나. 창조에서의 6일은 저녁을 지나서 아침이 됐을 때 하루가 끝나는 거고 하루가 시작하는 거.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예배를 드려라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침부터 오늘이다 그러질 않아요. 저녁부터 오늘이다 그러는 거예요. 바꿔주셔요. 왜? 태양에 의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양빛이 이제 끝나면 그때 이제 하루가 다 마친 거예요. 태양과 함께 같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그 태양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데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아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번제 2번이죠. 이러한 숨어있는 뜻들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타나는 에레브, 라일, 아침 보케르. 물리적인 빛은 이제 빛이 있고 없고죠. 물리적인 빛이 있고 없고. 그래서 여기 같이 섞여 있잖아요. 아침이라는 말이. 물리적인 빛이 나타나야 아침이라고 그러잖아요. 낮은 그 아침부터 시작되는 거다. 자, 이거는 두고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아주 좋은 묵상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욤을 어데이거든요. 어데이 영어로 보면 이 데이가 욤이에요. 욤. 에하드 욤 하루. 이 하루는 오늘날의 하루와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태양의 빛 아래에서는 하루는 일몰부터 다음 일몰까지, 동양에서는 자정부터 자정까지. 6일 창조에서 태양의 빛 이전의 아침, 셋째 날까지는 태양이 없잖아요. 여기에서의 아침은 아침까지가 하루.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후 날들을 칭하시고 시작하실 때부터 이제 저녁부터 하루, 이렇게 유대인의 하루가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원시 어둠의 상태에서 맨 처음 빛을 창조하셨으므로 낮이 먼저 있었고, 낮이 먼저 있는 겁니다. 밤이 원래 있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창조하니까 깜깜했어요. 밤이 있었지. 그렇지만 낮부터, 인간은 낮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낮에. 사람은 낮에 존재해요. 밤중에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욤은 다시 낮이 된 다음에 하루다. 에하드의 욤이 된 겁니다. 이후 태양빛 아래 날이 끝나면서 인간의 날들이 시작될 때 태양빛 아래에서의 요 차이를 너무 많이 설명하네요.
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여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나눴다라는 말씀, 물을 나누고 모으셔서 하늘과 땅이다라는 공간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죠. 땅과 바다를 나누죠. 하늘이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나뉘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칭하시니라. 칭하여 자기 역할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도다 일컬어지면서 내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빛이 생기고 물이 나뉘며 공간이 생겨납니다. 있으라, 빛이 있으라, 존재하라, 그리고 나누어져라, 드러나라, 내라, 이런 말씀들이 소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인간은 이 소명을 망각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훗날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분 안에서 온전케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새 창조의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는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의 정하신 뜻에 순종하셨기에 가능하게 된 구속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다른 누군가가 새 창조의 기적의 수혜자가 되고 주인공이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비어있는 허공과 비어있는 물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생명체가 채워질 때마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 6일 창조는 이제 다 이루어졌지만 그 일이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라 지속되는 거죠. 섭리로서 지속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의 일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섞여 있는 것을 분리하고 구별하여 어둠은 멀리 쫓아내고 이러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 되고 아침이 됐어요. 창조한 다음에 저녁 돼서 밤이 됐어요. 하나님이 쉬신 거죠. 그리고 아침 다시 밝게 하셨어요. 이 밝은 건 태양과 관계없이 밝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또 한 날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 이제 둘째 날에 하신 일이 물과 물 궁창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분리시켰어요. 궁창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분리시켰어요. 근데 이 궁창을 8절에서는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할 때 이 하늘은 이제 샤마임, 궁창이라고 할 때는 라키아. 그래서 라키아를 이제 물과 물로 나뉘어서 생겨난 이 궁창이 크게 더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 물과 물로 나누는 또 다른 궁창이 생긴 거죠. 요거를 이제 궁창들을 샤마임, 그래서 궁창이 여러 개로 나뉘어진 거죠. 이런 내용이 요 안에 있어요. 하늘이 복수형으로 표기된 거는 샤마임 복수형이거든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하늘에 대한 이해가 반영된 거죠. 첫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둘째 하늘 우주 공간, 셋째 하늘 거꾸로네요. 첫째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 둘째 하늘 우주 공간, 셋째 하늘 삼층천 하나님의 공간. 자, 근데 여기에서 셋째 날의 핵심적인 동작은 바라가 아니라 아사인데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구별시키는 거.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이 무엇이 하늘의 것이고 무엇이 땅의 것인지 구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좋구나 하심을 알 수 있죠. 자, 9절 13절은 이제 제3일 창조입니다. 11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한 곳으로 모이니까 빠져나오는데 묻이 드러났어요. 드러난 땅을 에레츠 땅이라 부르신 거예요. 모인 물을 야밈 바다들, 야밈 복수용으로 야밈. 이제 터전이 준비됐고 여기에는 물고기로 채우시고 땅에는 식물들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열매 속에는 씨가 있고 나무를 이제 에레츠가 냈어요. 1절에는 혼돈을 가르시고 구분하시는 창조, 1절에서는 바라의 창조가 있었고 첫째 날 어둠을 밀어내면서 빛을 창조했고 제3일에는 물을 나누고 2일에서는 물을 나눠서 궁창을 만들고 3일에서는 물을 모으고 물을 위아래로 나눠서 궁창을 생겨난 공간에다가 이제 채우는 일. 자, 그래서 창조가 뭘 만든다라는 의미보다도 만든다라는 의미의 창조는 1장 1절이에요. 나머지는 이렇게 공간을 조정하고 분리하고 해서 이제 배치한다, 재배치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창조기사가 그렇게 1장 1절과 1장 2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는 그런 의미로 바뀌죠. 자, 그래서 3일은 생명을 위한 무대입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이렇게 묻이 드러남으로써 물에 가려졌던 묻이 나오고 여기에 채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순종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면 칭하시니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부여하죠. 이름을 부여하죠. 받아라 부르시니라, 받아라 칭하시니라. 우리 인생의 마른 땅 얏바샤, 마른 땅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12, 13절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모든 것은 씨를 맺는다. 씨를 맺는다. 사람도 똑같이 씨를 가진 존재로 만드시잖아요. 인생 전체가 씨로 가득한 건 아니지만 그 젊은 시기에는 씨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씨가 다 있단 말이에요. 씨를 가진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씨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자손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번식 책임, 계승의 책임,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만드신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분된 어떤 경계선이라고 그럴까,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역할이 씨란 말이에요. 탁 터지면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영역이 그 씨를 위한 영역으로 점점 그 나무가 거기에서 그늘을 내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셋째 날. 자, 이렇게 사흘은 기초를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빛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고 궁창을 통해 공간을 만드시고 땅을 통해 터전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혼돈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혼돈이 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시고 배치하시는 분이시죠. 생명을 서두르지 않고 생명이 살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만드신 다음 제6일에 사람 만드실 거예요. 가려졌던 믿음의 자리, 묻혀있던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러나면 땅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삶의 토와 보후, 혼돈과 공허가 있어도 진리가 임하면 이게 싹 물러나면서 거기에 잠겨서 안 보이던 것이 드러나고 드러난 이 무태 씨 가진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자 할 때 내가 온전히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이 번성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할 줄 믿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될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